아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것을 잘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한 기다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십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고통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행복도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속도만큼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만 남기고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를 초월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받은 약속을 우리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해 그가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그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또 오래 참기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긴 언어들을 잘 살펴보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다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도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연결된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성취됩니다. 그런 까닭에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진 그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더불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든 불신의 열매였습니다. 그 불신은 바로 그 조급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조급함을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다리는 과정이 칠흑처럼 어둡기 때문입니다.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잘 통과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는 어둡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두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쓰러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해야 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그 과정은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 속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두움 가운데서 기다리는 중에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어두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중에 기다리는 우리 동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아브라함은 한때 넘어졌지만 아주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75세 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강해집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했습니다. 그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무한하신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중에 희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품고 기다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품고 그 어둠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